시작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 하다가 좀 말았던 것 같은데 출애굽까지 했던 것 같은데 출애굽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는 7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장에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그 12장에서 실제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지방이라는 번역은 뭐 우리 그 선배님도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문지방이라고 하면 문턱이 되는 틀이기 때문에 문지방은 사실 어울리는 번역은 아니죠.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 사실 그 성경을 보면 문임방과 좌우 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틀 전체에 피를 바르는 거죠. 자,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리마인드, 상기하는 내용인 거죠.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홍수 때처럼 반역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지금 의도가 있죠.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와 이 홍해 사건을 지금 연결하는 거죠. 일부러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의 홍해 건너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도 홍해에 잠기지 않고 마른 바닥을 걸어 지났다. 왜? 바다는 성경 전체의 그 세계관을 통해 보면 저주와 심판, 죄와 사망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후대의 성경 기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구원 사건이랑 다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 그걸 이제 원용해서 쓰는 거죠. 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기 모세는 타르와 역청으로 덮인 바구니 안에 담긴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여기 바구니와, 그쵸?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모세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그 모세가 탔던 바구니와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온 그 방주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는 다르지만 테바라는 의미로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번역을 한글로 두 개로 이제 해놓은 거죠. 자, 모세는 타르와 역청으로 덮인 바구니 안에 담겨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죽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우리가 긁어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제임스 해밀턴은 계속해서 괄호 열고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강하고 오만한 바로를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낮추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이것도 그냥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셨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3절.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보시면 22절 23절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그냥 긁어온 거고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그냥 저자가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그 장자 오브 장자 중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요. 그걸 게알더스 보스 같은 경우는 단수로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그 유대인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줄이요.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나오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다. 대속한 거죠. 현대신학이 요즘 대속이라는 개념을 많이 빼려고 하는데 제가 개혁신학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속하신 거죠.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갔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 요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을 제일 처음에 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16장 같은 데서 만나 같은 사건을 보면 뭘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를 들면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그러니까 참떡, 내가 만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늘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16장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6장에 의거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푸슈도스 아르토스냐, 그냥 거짓된 빵이냐, 이 빵은 썩잖아요. 이 떡은, 그쵸? 이 만나는 막 자기가 막 저장해 놓으려고 하면 썩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내가 진짜 참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셨다라고 할 때 이 바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이 뭐지? 요한복음 7장 가시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는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얘기 해주고 홍해에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해주고 난 끝에 요 반석 사건,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구약이죠. 시내산 언약. 자, 신명기 4장 가시면요. 신명기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십계명 613가지 탈무드, 그러니까 그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탈무드에 613가지 두나시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십계명으로 이제 축약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지키라는 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이며 구약이며 그 총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주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우주의 상징인 성막.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에덴이 성소일 때도 있고, 그쵸? 성막이 성소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족장들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나 뭐 번제를 드릴 때나 이렇게 성소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그렇죠?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는데, 이때 만물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했으며, 정확하게 뭐죠? 삼중 구분으로 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삼중 구조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했으며,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거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술을 가진 작은 군대와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전략, 예를 들면 성주의를 7일 동안 행진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 어리석은 전략을 사용하여 이들을 무찌른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그걸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신명기 4장 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6절.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가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요?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서 다 포함해서 그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다 포함해서 전쟁을 질 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23절도 하나 보면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 구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무슨 아이들이 먼저 죽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생기는 겁니다. 종국에는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70년간 쫓겨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내시면. 자, 좀만 더 보면요.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면 뭐예요? 뭐 아스타롯, 뭐 바알, 뭐 별의별 아세라, 밀고 뭐 별의별 그 신들을 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착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거기 문화에 빠지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요.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으로. 오늘 이 장을 끝내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 오늘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포로가 되어 땅으로부터 쫓겨난다. 포로가 되어 땅으로부터 쫓겨난다. 그러면 왜 포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될까? 자, 우리가 방금 그 본 장인데 신명기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디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전멸이네요.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왜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게 종국에는 바벨론으로 586년에 BC 586년에 끌려간다는 점령당한다는 얘기고요. 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게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고 사사기고 룻기가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에브랏이 곡물 창고인데 가난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신의 산 언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으니까. 자,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처참한 일을 겪게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 너희들도 더 잘해라고 하나님이 겁박을 하시든지 더 세게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절대로 지금 29절 같은 일은 이스라엘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요거는 이제 새 언약을 먼저 그려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러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족장 언약을 떠올려야 됩니다. 족장 언약하면 또 두 가지. 뭐였죠? 씨와 땅. 씨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자기 스스로 묶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당위와 의무에 묶이시는 거다.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 자,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가볼까요? 신명기 6장 가기 전에 아까 보셨던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 안 하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야, 여기 멋진 신 많네, 좋은 신 많네,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결과는요, 연역적 추론, 디덕티브 어프로치, 디덕티브 미닝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는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렇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40절, 그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신명기 6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속사적 원리. 이스라엘사의 이 원리.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사 언약을 맺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구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레미야 31장을 가져다가 새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이요. 여기도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네요. 제가 가진 성경의 그 소제목에 보면 10절 위에 보면,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이 표현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족장 언약,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족장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럼 목마를 일이 없겠죠. 내가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잘했다면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디에르게스타이, 반드시 그 시점, 그때 거기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그게. 자,
넘어가서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면 그 나오미나 이런 그 엘리멜렉이나 모압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됐겠죠. 룻기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심상치 않은 불순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본문 하나만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현실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계속 땅을 지금 사사기에서도 계속 점령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2장 11절. 얘네들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면, 이거 당연히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여호와께 속해 있거든요. 당연히 지는 거죠. 여호와를 멀리 하는데. 자, 우리 현실에도 잘 적용하셔야 되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을 복,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니네 안 되겠다. 새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말라기의 그 예언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비통의 역사며 슬픔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얘네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한 줄 읽어놓고 야, 우리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는 와릿민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니네 나랑 언약 맺었잖아,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온갖 질병, 뭐 일찍 죽는 거, 땅에서 쫓겨나는 거, 이 온갖 가난함, 배고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 넘어가서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심상치 않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가서 볼까요? 신명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압 언약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2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명기 15장 가시면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기서도 비슷하죠. 이게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달려있다. 조건부다.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럼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그럴 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모압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많지만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데레크겠죠? 도, 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근데 17절 뭔가 심상치 않은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등위 접속사 뭐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위겠네요. 반위 접속사.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거기서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 날이 장수하면서 건강하면 웰빙 헬스 앤 웰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타이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35페이지 포로가 되어 땅으로부터 쫓겨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 시내산 언약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의 삶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예언했던 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겠죠. 자,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한 게 뭐냐? 아주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재수없는 예언을 하거든요. 자,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모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시내산 언약? 구약?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그냥 이해의 차원에서 1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바알 찾아가자.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내 남편이란 뜻이거든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럼 재앙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킬링 벌스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내용이 뭐냐?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여기서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언약입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우리도 사실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교회 안 가죠.
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노라. 하나님이 이미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사사기 백성들이 그 이 하나님의 예언을 뛰어넘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이게 그 모세의 예언이고요. 자, 그럼 여호수아 예언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1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왜요? 이 24장을 다 읽어보면 이 또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웃기지 마. 너넨 그거 못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킬링 벌스를 써서 소위.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도 니네 안 돼. 너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 그렇게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35페이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삶은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새로운 아담과 같았다. 왜 아담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친.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든 인 에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도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 울타리를 친 곳에서 이 아담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게?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 신학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 강의 나중에 할게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아담은 그 성전에서 일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새로운 아담과 같았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확인해 본 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정체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요. 자,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 흐름을 뭐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5절부터 볼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아무튼요. 자,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거기 성전이에요. 성전 신학 거기 성전입니다. 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실패했죠.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그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뭘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볼게요. 그냥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5절 6절 다 보겠습니다.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조건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바톤이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 만방에 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죄인들을 끌어다가 좀 그렇고 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언어로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자 다시 책으로 가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담과 같았다. 그런데 이들은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책 배울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다가 당시 기록자들의 현재를 설명한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다가 지들 그러니까 선지자든 뭐 아니면 뭐 누구든 이 기록자든 자기들의 사건, 자기들의 그 환경, 배경에 처해 있었던 그거를 적용하고 해석한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끌어와서 지금 현실까지 어떻게 이 현실이 오게 되었고 이 현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성경신학적으로 그걸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속해 나가셨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이 해 나가는 설교 방식이에요. 구속사적 설교. 그래서 사도들은 설교를 할 때 창세기부터 다 끌어와요. 이랬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들은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 또 굳이 아담처럼. 그리고 아담처럼 쫓겨났다. 아담처럼 죄를 지었고 아담처럼 쫓겨났다. 아담처럼 쫓겨난 사건은 그쵸?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 갈대아. 자, 이들은 선지자의 정죄를 받았지만 아담의 때와 같이 그 정죄 속에는 소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받았던 소망의 말씀은 뭘까요? 소위 이야기해서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거 말고도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음이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인가?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3장 가시면요. 21절이네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쫓잖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 그 가죽옷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오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술이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제사장 옷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혼나는 거 맞아. 그렇지만 다시 너는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담에게. 그냥 쫓아낸 것만이 아니라 너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 포기 안 하시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뭐죠? 너를 통해서 이방 모든 그 고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그 정죄 속에 소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담 때와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소망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총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죠?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돌아오긴 돌아올 거야. 그 얘기죠. 이 자체가 소망의 말씀이죠.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이 쫓겨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어떨까요? 가서 괜찮겠다. 거기서 그 포로된 그 종된 그 나의 신분을 잘 버티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오자. 내가 못 오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돌아오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소망의 말씀.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책 보겠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정죄를 받았지만 아담 때와 같이 그 정죄 속에는 소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와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이 그 땅에서 성취될 거야. 예수님이 올 거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욤 르와흐. 뭐 바람이 부는 뭐 일기예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선한 날해가 아니에요. 욤 르와흐는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성령의 날입니다. 욤 르와흐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심판을 받는 거죠. 선악간에. 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자 이번에는 군사들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자, 둘 다 심판의 날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한 번 홍수와 같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왜요? 일부러 과거 사건을 끌어다가 야 이거 봐, 우리 선조들의 과거가 이래 했잖아. 우리도 지금 그 사건을 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홍수와 같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폭풍 구름이 모이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 의미의 물이 아닌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일부러 선지자들은 그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다가 지금 현실을 설명한다.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자, 여기 소제목은 아수르 왕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의 침략.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다 지우면요 하수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홍수 심판이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겠냔 말이에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뭐가요? 홍수 심판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재현이죠.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아니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갔던 그 홍해 사건을 명확하게 모르면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이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의 사건들을 끌어다가 자기 시대의 사건들을 선지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개혁신학.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그 부분을 발견한다. 발견한다.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 넌 죄인이라고. 너는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그 해석을 성경이 어느 부분이 모르겠거든 다른 부분이 레퍼런스해서 그 부분을 관주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원수 상태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원수 상태가 회복되겠구나라는 약속이 읽혀지더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자, 35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이 이방 군사들은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성전을 망가뜨렸다. 포로가 되어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은 창조의 역행이었다. 당연하죠. 창조가 지금 역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나타내는 성전이, 자, 여기도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세상을 나타내는 성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이 어디라 그랬어요? 온 우주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고, 세상을 나타내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다는 것은
걔네들의 우주가 무너졌다. 그 뜻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이 되었으며 산은 녹아내렸다. 왜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묻기 위해 이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심판의 말씀 속에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묻기 위해 이들을 부르셨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속에도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너네 잠깐 가는 거야.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고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라고 해서 니네 끝난 게 아니야. 거기 가서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땅이냐 바벨론 땅이냐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발로 차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가볼게요.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부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시간이 없으므로 21절부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얘네가 이 땅을 쉬지 못하게 안식년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땅을 안식시키셨습니다. 70년 동안에.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전 짓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할 공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우주의 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에 의하면 그냥 성전 하나 지어놓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에스라 1장 1절 똑같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페르시아 왕이죠. 이방 왕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새 창조의 어떤 그림이에요. 모형.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뭐랑 똑같아요? 성막 지을 때랑 똑같죠? 성막 지을 때랑. 자,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3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또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곧 새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신학 강의할 때 많이 나올 표현이에요. 앞으로 곧 새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자, 여기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 이거 포기 안 한다 그랬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왜 굳이 애굽 땅에서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다가 현재의 선지자들의 환경과 배경에 적용한다. 그럼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딱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고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그 설교는. 자신은 나는 본문을 충실히 접근해서 설교했다라고 자기는 말하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만 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넘어가세요. 책. 자, 새 출애굽이란, 그럼 새 출애굽이 뭐냐? 새 출애굽이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세우실 것이며, 우리 새로운 다윗 예레미야에서 다 찾아봤죠? 지난번에. 새로운 다윗. 근데 예레미야에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그쵸? 거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새 출애굽이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새 언약이죠. 자,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새롭게 경험할 것이며 이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누가 인용해요? 훗날에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죠. 성령 강림하는 날에. 자, 그리고 이것도 각 개인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오심 이걸. 자, 그 다음에 땅을 새롭게 정복할 것이고 이 땅은 새로운 에덴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패러다임을 활용했다. 그럼 이스라엘의 과거를 모르고 저 오늘 이사야 12장 설교하겠습니다. 반드시 부분만 보는 접근에 부분만 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패러다임을 활용했다. 이거죠. 자,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도 자, 우선 타락과 홍수, 출애굽 그리고 포로됨의 사건들을 패러다임으로 삼아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어떻게 그 패러다임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 부분은 마태복음 몇 가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몇 가지 표현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거기 보시면요. 이거 인용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 스가랴
13장 7절인데 이거 인용하시죠. 자,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너희한테 일어날 거야.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45절도 보겠습니다. 45절.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요 때, 그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자, 54절.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쟤네들을 날려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쓴 글 중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같은 맥락의 그 부분을 선지서에서 찾아야겠죠. 당연히 찾아야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우리 스가랴 13장 7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글이 여기서 성취된 거죠. 스가랴 그 13장 7절이 여기 성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9절도 한번 볼까요? 27장 9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스가랴 11장 예레미야 18, 19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만 되어 있지만 스가랴 1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많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 27장으로 넘어가서 27장 46절 보시면요. 여기서도 굳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게 정확히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렇게 구약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의 사건들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걸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도 우리가 이거 최근에 누가복음 24장 봤으니까요. 거기서 토라, 네빔, 케투빔, 타나크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 구약에 그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그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자, 괄호가 아니라 넘어가서요. 그래서 타락과 홍수, 출애굽, 그리고 포로됨의 사건들을 패러다임 삼아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죠.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나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사건 자체가 요 삼중 그 구조 자체가 출애굽,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 구약에서 나온 이 삼중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얘기죠. 자, 37페이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은 도식이나 모형과 같은 기능을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펑셔널 프리센스, 기능적 존재다. 이스라엘은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세례 요한은 포로 귀한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기 그 일을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이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즉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위협받았던 것처럼 유아 시절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시며 자,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가 뭐랑 비슷해요? 에돔이랑 비슷하죠.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죠?
자, 에돔이 에서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그 야곱의 별, 그쵸? 야곱의 언약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때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그게 최근에 장로님께서 그 물으셨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이때까지도 이두메 족속 헤롯과 야곱 족속 예수, 그러니까 이두메 족속 헤롯이 야곱 족속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모세가 바로에게 위협받았던 것처럼 유아 시절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헤롯이 야, 2살, 3살짜리 미만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이거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다라는 게 상기돼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그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시고 굳이 애굽을 들어가셨다는 거죠. 입애굽, 출애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입애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애굽, 출애굽.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광야에서 얘네들이 늘 시험에 탈락하잖아요. 그 시험을 누군가 합격하셔야 됐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를 40일로 축소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성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높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시죠. 포로로 쫓겨나는 저주를 죽음으로 겪으시며, 그래서 쫓겨난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 보면 쫓겨나죠.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요.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난 그 야곱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에서가 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 왕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임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타락과 홍수, 출애굽과 포로 때의 심판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고, 자, 새로운 아담. 짧게 2가지만 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또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러냐? 출애굽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냐?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자, 누구 얘기하는지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두 어떤 존재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원죄죠, 원죄.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어떤 제사장 따라가야 돼요? 예수라는 둘째 사람, 예수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겠죠. 칼빈이 처음 왕, 제사장, 선지자, 요거 삼중 직분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칼빈이 처음 한 얘기입니다. 그게 마샤흐,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넘어갈게요. 37페이지 중간.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아담의 죄를 극복한다.
이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은, 그쵸?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은 이 아담이라는 제사장처럼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셨고, 왜요? 여기서 그냥 아들로 여기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가 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하셨으며,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자들이 있죠. 자, 이로써 자신 안에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너희 이방인들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새 출애굽을 시작하셨을 때 별세한다 그러죠? 그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모형론적인 성취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 주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도구였죠. 자, 여기 괄호 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에 의인을, 성경 안에서 의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이하에. 자,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내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속박이 제가 몇 가지 찾아왔어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6절 죄의 종.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1절 썩어짐의 종노릇.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신의 산의 종, 이거는 율법의 종이라는 뜻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에 초등학문의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의 종. 자, 지금 들었던 이 모든 속박들, 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 생명을 얻은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광야교회, 가나안, 하늘 가나안, 그리고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유배자, 기초가 있는 도시라고 말한다. 여기서 속박과 유배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의가 무엇인지, 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것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진리는 또 예수님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이 유배자의 입장에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나를 옥매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경 이야기 전체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라고 예수님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의 절정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 그 왕국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자, 두 가지만 보면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이런 표현이 나와요. 표현만 볼게요.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 기업의 백성,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어떤 자들이 그러면 자신의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인가?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노릇.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과 그 사명은 늘 같이 붙어 있거든요. 구원을 주는 사건에는 반드시 가서 전도해라, 이게 붙어 있어요. 모세부터 사마리아 여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같은 제사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러죠. 두 개를 합치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왕국이 뭐냐? 이 역할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 그냥 싸구려 믿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나 믿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원파죠. 이단입니다. 그거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실 때의 절정에 달한다. 자, 5번째 볼까요? 5번째. 이번에는 귀한입니다. 귀한. 다니엘 7장 13절은 가서 볼게요. 우선 다니엘 7장 13절 보겠습니다. 거기를 읽어보고 해설을 할게요. 다니엘 7장 13절. 우선 9절부터 볼까요? 소제목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심상치 않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거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넘어가서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맥에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책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은 영원한 통치권을 받기 위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셨고 이때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구름은, 성경 전체에서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보조 도구입니다. 구름이 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떼오판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떼오판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통치하는 사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제 계시록도 계속 읽어서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우리 계시록 공부도 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계시록이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쓰레기 같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통치하는 사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옆에 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자, 이 겸손한 종은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며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라 그러죠. 그래야 높이신다고. 자, 적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을 것이며 반역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인데요. 이것도 구약에서 따온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뭐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따온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 66장 그 그림이에요. 게헨나라 그러는데 게헨나. 자, 이사야 66장 24절 볼까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가 뭐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늘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시체도 갖다 버리고 막 이제 그 죄인들의 시체도 갖다 버리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늘 불을 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인들이 그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신약 성경에서 요 부분을 갖다가 쓰는 거죠. 게힌나, 지옥 이렇게. 자, 또 구약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그래서 이 저자도 이렇게 인용하죠. 벌레들은 죽지 않을 것이며 타오르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더기들이 많겠죠. 시체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요. 자,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지옥의 구약적 그림인 거죠. 여기가. 자, 사람들은 할렐루야와 호산나를 외치고 종소리가 울리며 나팔 소리가 퍼지고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분이 톤 바실레이안 투테우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를 보면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각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각 이야기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친절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난대요. 여기서 엄격하심과 친절하심의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공의와 사랑이겠죠. 공의와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십자가예요. 자, 그 부분이 로마서 3장에 가시면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장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딜레마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포리트로시스 돈 주고 산다는 거죠. 피값으로 산다는 겁니다. 리트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의로워졌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장소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파레시스 넘어갔다. 6월 과월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다 죽이고 심판해버리면 끝인데 굳이 그러면 의로우심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의로우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8페이지. 그래서 각 이야기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공의, 친절하심이 사랑,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묶이셔서 그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생명의 왕국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으로써 이들을 심판하셨다. 아담은 자신이 만들어진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선고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받았다. 요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 그 문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친절의 말이 심판과 엄격함의 말 속에 담겨 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내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근데 그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애굽 장자들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포로로 쫓겨날 때에도, 자, 출애굽 때도 그랬고 아담 때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포로 때도 그랬고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포로로 쫓겨날 때에도 이와 같았다. 아담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자, 거기서 우리는 그 시뮬라리티, 그러니까 유사성을 긁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이 모든 예들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다음 단락. 물론 성경은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다. 주제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이 주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할 때 칼빈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는 반사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적 존재입니다. 반사적 존재.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죠. 자,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모든 주제들의 기초와 시작점이며 이 정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비의 탑을 세우신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인애, 인자, 은총, 사랑,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만약 정의가 없다면,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죄인을 벌하시지도 않는다면 그 하나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냥 자기의 그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그냥 한번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비란 것을 존재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께 정죄받는 자가 없다면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볼게요. 40페이지. 자, 성경의 중심 주제는 두 번째 줄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봤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님이겠죠.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주시죠. 자,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아까 조금 봤는데 다시 볼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대요. 여기 아포리트로시스예요. 랜섬 프라이스. 그러니까 죗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물음. 문병호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물음. 자,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하나만 더 볼게요.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은 맥락이라서요. 7장 9절. 이 일 후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이요.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심판을 통해 구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다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으실 것이다. 자, 이 표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으실 것이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이사야 11장 9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막 노래도 갖다가 부르고 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정확히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부르느냐. 자, 이사야 11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부터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중요한 건 9절입니다. 문맥적으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노래도 많이 갖다 부르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노래로 많이 갖다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죠. 창세기 2장 가볼까요? 창세기 2장. 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대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에덴이라는 거는 성전이라는 논리를 지금 제가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자, 근데 11절 볼게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가볼게요.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을 폈더니 심상치 않네요. 소제목이. 소제목 보시겠어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그쵸? 내 강의 근원이 되죠.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이거 2절부터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덴 동산이 어땠죠? 에덴 동산이 무슨 얘기가 많죠? 나무 이야기 많잖아요. 나무 이야기.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리니 물이 바다를 덮으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번 시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바다는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쵸? 근데 뭔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죄와 심판, 사망과 그 저주를 상징하는 바다를 덮고 있는 그림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9절부터는 더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12절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기억하시죠? 회막, 성막, 성전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성소라 그랬죠. 자, 근데 그 성소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대요. 자, 잡아놓고 이 이야기 어디서 보셨어요? 이 이야기 어디서 보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방금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뭐예요? 자, 22절. 그러니까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지금 막 살리고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에스겔도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와가지고 막 다 살리고 있잖아요. 바다도 살리고 있고 바다 안에 있는 막 물고기도 살리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시 볼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이렇게요. 자, 우리 요엘서 아시죠? 요엘서 3장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그럼 좀 더 정확해지죠. 요엘서 3장 18절 가시면요.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반드시 심판당해요. 이들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46편? 많지만 성경 안에 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땅들을 살리더라. 근데 그 성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보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요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뭘까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신약도 볼까요? 신약. 굳이 이 부분 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굳이 여자가 물을 찾아서 떠나죠. 여자가.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요한복음 7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시 40페이지로 가셔서요.
이런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고 만약에 불러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 위에서 6번째 줄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이라고 직접 선포하셨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선포했다. 또 다윗은 자신이 후손이 세상을 통치하며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그날을 기다렸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선구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하박국은 이사야의 말을 반복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빚진 자가 되실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매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구네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네요. 자, 오늘 출애굽 잠깐 복습했고요. 이 포로가 되어 땅으로 쫓겨난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귀한 사건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혹시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이 선구들 직접,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성경책에 다 제가 제 나름대로 관주를 해놔요. 메모를 하면서 요 선구는 여기랑 엮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성경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 성경들을 쓰거든요. 관주하기 좋은, 메모하기 좋은 그런 성경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직접 좀 구매하셔서 이 성구는 다른 성경 어디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계속해서 써두시면 성경 지식이 자연스럽게 늘겠죠. 그렇게 하셔서 이런 성경신학적으로 절대로 그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다른 성경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되고요. 성경 안에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되겠죠. 자, 뭐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 13페이지, 책 13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좀 더 이런 말이 우리가 몇 가지 그 실예들을 활용하면서 해석해보고 하니까 더 와닿죠. 자,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와 묵시록을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하는 해석적 관점인 것이다. 자, 17페이지 중간쯤에요.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18페이지. 중간쯤에요.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다. 자, 19페이지요. 제일 위.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살고 있는 성경 속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우리가 성경신학을 배우는 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 뭘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제 요걸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나는 성경의 상징들과 패턴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 성경책에다가 이 성구는 여기랑 연결된다. 이 성구는 여기랑 연결된다. 그렇게 이 구속사관을 갖고 점이 아니라 성경을 쭉 선으로 읽어나가시는 관점을 가지시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당연히 성경의 진의를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1저자 원저자시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의도답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읽은 아주 정확한 그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내 삶과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 더 넓게는 교회, 더 넓게는 보편교회, 뭐 그리고 우리 가정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또 타이트하게 달렸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